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울링이 나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나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번 주 산업선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유를 알고 누리는 것이 24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듣고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생각을 제가 했죠. 우리가 24 하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24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24를 하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24는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에 빠지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에 빠집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빠집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에 빠지고, 그렇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것에 빠지는 겁니다. 이 화투치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24.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24. 그래서 24에는 누군가 다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24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나 교회 왔습니다 가고 그건 예배는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발견되고 그걸 누릴 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요, 희한하죠. 내가 붙잡는다는 것보다 그 말씀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유를 깨달아질 때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이유를 깨닫습니다. 이 이유를 깨닫고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그렇죠? 상황 가운데 늘 뜻을 정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하루 이틀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울 왕도 대단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몇 번이나. 그것도. 그럼 그때 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사울을 죽여도 몇 번 죽였죠. 그냥 칼로 찌르고. 아니면 야, 가서 처리해. 누굴 시켜서 처리했을 텐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딱 상황을 보고 상황 따라서 결정해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거 복수할 기회인데 그때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이유를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냅두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진짜 다릅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 끝까지 미루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반대로 진짜 이유를 아는 자들 언약 굳게 붙잡습니다. 이유를 알고 누리는 것이 24다. 여러분과 제가 24가 되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24 안 하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24를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다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거 보면서 24하고 있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렇다, 목사가 자기 생각 붙잡으면서 24하고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그러신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해한 그 이유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갈등과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를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 이거 해도 되겠네? 하자. 이게 제일 무섭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말해요. 왜냐? 이거는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니네 이거. 그럼 그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자. 이런 사람은요 갈등과 문제가 와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말씀이 아니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유를 알고 누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게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면 평생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하나님 자녀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 신앙생활이 그거였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너 예수 믿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지, 늘 이 얘기만 듣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다락방 와서 든 게 뭐냐면 너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이게 굉장히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평생을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들어왔는데 다락방 오니까 너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나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열심히 하다가 뭡니까?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러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고 누리는 게 뭡니까?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이 끊어졌어요. 그런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 생각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 내 힘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가정의 한계, 교회 생활의 한계, 딱 한계가 와서 뭡니까? 다른 생각이 훅 들어와 버려요. 다른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불신앙의 생각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 주로 하는 말 뭡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개뿔. 다 뭐려웁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 못 깨닫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는 걸 놓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해본 겁니다. 하는 척만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확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걱정 안 되십니까? 그죠?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이냐.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유를 알고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었냐?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왕성했는데 뭡니까? 내가 그 왕성하신 말씀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받질 않으니까. 그나마 받은 말씀도 내 생각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걸 못 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서요 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막 축복해 주고. 그럼 또요 잘난 줄 알고 우리들은요 봐라 또 이럽니다. 창피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요 정말 손톱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요 가장 악했어요. 근데 이 아하방이 조금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야 봐라 쟤 봐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그 악한 아하방이 조금 잘하니까 하나님이 야 봐라 쟤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글쎄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딱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상태, 체험할 수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때 임하는 게 뭡니까? 재앙이라. 그때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왕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을 내가 가졌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성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자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의 겁니다. 그때란 뭡니까?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걸 지속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마음에 담고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나고 주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왜 안 되냐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 남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 내가 살아나지 못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조금만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아, 너 혹시 오늘 점심 굶었니? 굶었대. 그러면 딱 그런 거야 이제. 점심 밥 한 끼 안 먹으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밥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피곤하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달라붙으니까 귀찮아. 야, 좀 냅둬. 야, 그 애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야, 이씨, 저리 가. 피곤하니까 달라붙는 게 너무 힘든 거 있죠, 사람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많아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제자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죠.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장이죠. 4장 32절 말씀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부 다 나눠 먹어.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가져가서 교회다 하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눠줘요. 근데 이 과부와 고아들이 많은 거죠. 과부들이 많이 오니까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매일매일 도와주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그죠? 나그네도 도와주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자 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이제 잡혀갔죠.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많이 잡혀간 거예요. 그 잡혀간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국으로 끌려갔던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히브리어를 잘 못해. 가가지고 헬라어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와서 교회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디아스포라,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말, 그렇죠?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밥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죠 지금? 구제를 똑같이 다 나눠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무슨 이유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 이 원래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낮게 여겼다. 그래서 제대로 구제도 잘 안 해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구제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일 똑바로 해라. 그렇죠? 아니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쟤네는 더 많이 주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은 왜 자꾸 빠지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밥을 안 주냐?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 현실을, 실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이야기입니다.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이 교회를 지혜롭게 움직일 만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빨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참 이건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그 시스템은 사실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데 이 말은 세워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맡겨진 부분을 충실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은요 정말 말씀 붙잡고 갱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서 그 위치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아시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교회 몇몇이 교회를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게 되어집니다. 번아웃 되죠. 그렇죠. 그럼 또 갈등이 생깁니다. 쟤들은 왜 안 하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몰라, 뭐 걔가 짖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뭐 사도행전 6장 1절에 지금 뭐 이 상황이 그 상황이냐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나 자기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중에 시스템들을 세워서 전체를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일하시는 그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 업무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주업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 현장 살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들의 업무입니다. 그게 주 업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 미래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협박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협박이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있으셨다고 했어요. 찬양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얘기가 나오냐? 이게 이 성가대 말하자면 성가대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남자만 다 한 거예요. 남자만 다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남자는 목소리가 다 굵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프라노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남자 수술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남자들만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심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문화가 그런 거라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굉장히 하나님은 찬양,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앞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은 제가 못 입죠. 그래서 양복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나마 보통 다닐 때 제일 휘황찬란한 양복을 이렇게. 근데 턱시도 입을 땐 또 그래. 그럼 결혼할 때만 입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입는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한번 입어볼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입고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 뭐냐? 교회 안에 예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막 같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안 살아나면 모든 것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자꾸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자꾸 생겨요.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오직을 놓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직을 놓쳐서 일만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오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구제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오직을 놓치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딱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오직, 누굴 도와도 오직,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을 놓칠 때 자꾸 서로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원망할 이유 있습니까? 가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 이거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좀. 뭘 자꾸 얘기했는데 안 돼가지고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아닌 것 같다. 그건 뭡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와서 저도 알고 그래서 같이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직을 놓치면 이게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일이 못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십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불신앙하게 되십니다. 이게 이래선 되겠어? 원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사람이요 자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오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구제를 똑바로 해야지. 아니요. 오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구제가 오직에서 시작돼서 오직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오직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뭘까? 이걸 놓치면 치우친다니까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보다 자기네 있는 예루살렘 평생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으로 참 안 봤습니다. 짐승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왜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방 남자들이 와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 곁에 있으니까 이 여자가 와서 그런 겁니다. 당신 왜 여기 있냐고. 왜냐? 안 지나가거든. 거기를 빌립이 간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오직을 붙잡은 자와 오직을 놓친 자 차이가 이겁니다. 오직을 놓치면 다 인본주의, 육신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꾸 결정하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요 교회 와서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본인이 인본주의를 쓰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고 하자 그러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혼자 안 해.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 악함이 얼마나 무섭냐? 자녀들까지 내려갑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어느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안 해. 이건 해. 이건 여기까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올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이 갱신이 안 되어지면 우리끼리 모여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237 그저 외치는 구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죠? 오직이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차근차근 다 회복되어져. 오직이 회복이 안 되고 오직을 놓치게 되어지면요 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와버립니다. 잘하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 창세기 3장 터지고 하나님 또 회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는데도 또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오직을 놓쳤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오직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이제 제자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12사도가 제자들 불러 모은 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평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원망, 불평하면 빨리 가서 그걸 꺼야 됩니다. 사람을 불러서 왜 그래? 말씀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주고 만나가지고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떠들어대고 큰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본 겁니다. 야 우리가 문제가 뭐냐? 구제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뭐냐? 저것들 원망하는 것들 저거 어떡하지?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사도들이 뭘 봤냐면 야 문제는 우리가 오직을 놓쳤었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오직이 돼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옳게 하고 막 나가다가 순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이 희미해지거나 언약이 희미해질 때요 놓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 예배로 돌아가자. 야 우리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들이 오직을 붙잡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야 오직하자 그러고 뭡니까? 오직만 하는데 굳이 하는 일도 계속 도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뽑은 게 7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가 누구였냐?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 충만한 자들, 믿음 충만한 자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기도의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재직들까지도요, 또 우리 청년들까지도 뭡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알아야만이 교회 사건과 일 터질 때마다 중직들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자. 사건과 일 터질 때요,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모르면 자꾸 갈라집니다. 이간질합니다.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만 못해. 오만 때만 원망 불평은 다 하는데, 오만 때만 가십은 다 하는데 모여서 기도만 못해요. 왜입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기도하자. 이게 답인 겁니다. 진짜. 기도하자는 말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안진뱅이가 치유받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자 그 말입니다. 이 사도, 12사도가 이걸 깨닫고 모은 겁니다. 그죠? 야, 이게 오직을 우리가 놓쳤었구나. 오직 회복하자. 그리고 뭡니까? 제자를 세웁니다. 7 집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죠?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할 거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걸 좀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뭡니까? 나중에 될 걸 먼저 해가지고 뭐 급한 걸 못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여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현실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충만한 자들. 그럼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누가 봐도 맞아야 돼. 그래, 누가 봐도 참 잘한다. 전 일꾼이 하나 있는데 평판이 안 좋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꾼인데 그나마 괜찮은 일꾼인데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자. 왜냐? 하나님의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7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구제하는 일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로 책임지게 하자라고 맡기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이렇게 교회 돌아가냐 하나씩 맡으셔가지고 장로님들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교회를 할 때 일어나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로님들끼리만 일 다 하신다. 여러분들이 안 일어나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지금 심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장로님들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지휘만 하시는 거죠. 지휘만 하시고 일을 맡겨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 그거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답을 못 내렸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갈등이 오면 세상 것을 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이게 기근만 사건과 문제가 터지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그 뒤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실 때, 우리 교회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되어지는 모습 보고 너 안 된다, 쟤 안 된다가 아니라 자,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없이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지치고 갈등이고 나를 못 놓습니다. 저도 성격이 더러워서 자기 거 꿋꿋이 하고 교회 이런 사람 보면요, 저도 진짜 어떨 때는 뭐지 이거,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걸 참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이렇게 이거 보면서 그래 참고 이렇게 맞아, 뭐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또 목회자는 또 얘기를 해줘야 돼.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이게 또 나쁜 놈이 돼요. 또 이렇게 또 어쩔 땐 또 갈등까지 생겨. 또 이렇게 그럼 내가 누굴 뭐 개인을 뭐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제 위치가 그런 겁니다. 내가 못해도 제가 못해도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못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해도 나는 해야 돼요. 누가 저한테 뭘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누가 이제 어느 글을 하나 썼는데 뭔가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쓴 거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에 대해 비판하는 거 그래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어놓고 마지막에는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길을 걷자. 그러나 우리는 오직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만 하고 그만둡니다. 자기의 생각 실컷 얘기합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다 얘기하고요. 끝에 마무리를 안 해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 맞아. 저 틀렸네? 저러면 안 되네? 사람을 붕 띄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얘기할 수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렸고 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뭐 됩니까? 그건 틀린 거 저거고 그건 그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을 하자.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자. 그리고 모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약한 겁니다. 그거 자기 생각만 실컷 넣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을 선동시키는 거 악한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말 전달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지. 우리가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과 악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싹 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오직 하자. 예수만이 답이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잡자. 아니 뭐가 답입니까? 남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남이 못된 짓을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왜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게 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땐 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회 안에 사건이 딱 터지니까 니들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을 놓쳤구나.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놓쳤구나. 그럼 우리 이거 하자.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자 세워놓고 이걸 감당하도록 하자.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일이 터질 때요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건을 해석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비판하기 바쁩니다.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맞다 틀렸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을 선동합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론을 엉뚱한 데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 오직이다 이거. 그치? 왜 내가 휩쓸립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 나의 기회가 있으니 나도 너 죽이자. 절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죠?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안진뱅이가 해결 안 됐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안진뱅이 되는 그 부분을 내가 도울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 안진뱅이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야, 그거 어렵지 않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가운데, 불 가운데요, 하나님 뜻이라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잘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죽을 줄 알고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직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면서 4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정체성 회복이 돼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교회 안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구제하는 것 없다가 사람들 서로 원망하니까 어떻게 그 결론이 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야, 저 원망하는 것들 치우고 야, 똑바로 해주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에 전무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니 24가 되지. 여러분, 세상 것 24 우리는 하지 말래도 세상 것 24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죠, 공부하죠, 사람 만나죠. 24 다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24를 모르면 여러분 휩쓸립니다. 물결이 세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 물결이 넘치면요, 그 물결이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내려가죠, 가정이 떠내려가죠, 자녀가 떠내려가죠, 산업이 떠내려가죠, 인간관계가 떠내려가죠.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 있는데 서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집에 가는데 집에 있는 게 아니야. 집에서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하는데, 부모를 보는데 집에 있는 가정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오직을 놓친 거예요. 모든 사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오직을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답이 안 내리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와야 돼. 또 갈등이 터져야 돼. 빨리 한 번에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저 망할 놈의 남편 새끼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아, 저 불려가 또 마누라죠. 진짜 이 구미호가 있다면 딱 저거다 이래야지. 아니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새끼들이 저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의 답을 내라라 하시는. 이 답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우냐? 말씀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현실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 해도 문제라.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제가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보면서 이래가지고 택도 없는 겁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자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딱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오직은 놓치지 말자 우리. 이겁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 답을 옵니까 이게? 잘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를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여기에 전무하자. 이거 놓치지 말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걸 심기고 있나? 자녀들에게 이걸 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심기면 자녀들 미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여기에 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 예배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요 깜깜한 어둠 속에 걷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과 창조와 영광의 빛을 발하사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빛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이 빛이 보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보여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보여야 됩니다. 눈 뜰 때마다 이 빛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대화하기 힘든 상대가 누구냐?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오만 대만 증거를 다 얘기해줘도 왜냐? 시작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뭐라 하냐? 안 믿겨진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겨져. 그래서 뭡니까? 진짜 흑암 꺾는 기도하자. 진짜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왜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오직의 답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사도들이요 정확하게 이 답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오직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직은 놓치지 말자. 우리가 전무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속에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돼요. 오직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반드시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마귀는 다 그걸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해서 전하니까요 온 무리가 다 좋대. 맞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오직이 답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실컷 오직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21세기에. 그렇죠? 자, 오직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혼자 하시오. 이렇게. 여러분 안 모이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큰 이 분위기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오직을 놓쳤던 부분들이 싹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직으로. 이게 인간 간의 갈등이 사실 가장 힘들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이게 틀어지면 어렵습니다. 교회 오는 것까지도 불편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이걸 넘어서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넘어서는 방법이 오직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오직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귀신을 불러대는 거예요. 흑암이 나에게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관계 틀어질 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오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나가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억지로 자꾸만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갈등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래서 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이래.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또 틀어져 여기서. 이 사람이 꾹꾹 참면서 야,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또 저쪽에서 그럽니다. 진짜로? 참다 이 사람이 야 이씨 해가지고 또 다시 다 엎어져 버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찾아가지고 야, 너 나 화해하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다 베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들리는데 뭡니까? 내 생각대로 붙잡아. 그래서 나의 생각이 역사하는 걸 풀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죠. 그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인 거예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비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참 자유함 속에 그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오직을 놓칠 때와 오직을 붙잡을 때, 그리고 3번 오직의 결과입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직의 결과는 뭡니까? 놓쳤던 오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첫째 뭡니까?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진짜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냐 안 되냐 사람들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돼야지 다른 것 붙잡고 자꾸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종교를 키우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내 안에 디몬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악마를 키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면 여러분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안 된다, 힘들다, 뭡니까? 말씀 속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정말 끊임없는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내 안에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합시오. 본문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 붙잡고 살아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거 붙잡고 살아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준다. 땡큐. 고맙고. 그러나 뭡니까? 나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셔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벌써 힘이 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일단 지친다니까. 모든 일이 지쳐. 뭐 하자고 막 힘들어서. 바빠서. 나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돼. 힘을 얻어버리면 뭡니까?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자 그러면 네.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 때 하자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모여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 주예전에 나와 모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자고 자꾸 안 합니까? 왜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시간표라고 합니다. 정말 와서 말씀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자. 그렇죠? 옛날 금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하면요 2시, 3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11시 전에 다 끝나요. 그죠? 이게 정말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12시 넘어가고 막 한번 안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12시 넘어간다고요? 난 집에서 있을게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죠. 그다음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가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뭐 어떻게 많아진 겁니까 이게?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왜입니까? 오직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하자. 그렇죠? 체험 안 하고 싶습니까? 맨날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거 진짜 해보자니까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반대했었거든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이 예수만 다 반대했는데 뭡니까? 싹 다 변하기 시작해. 왜입니까? 오직 붙잡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현장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진짜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오직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그럼 오직을 붙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 생명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능력,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치유, 참된 치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거 붙잡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틀린 생각, 잡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오직 말씀이 안 된다면,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놓쳤던 오직을 찾으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 오직 하자. 한번 이번 주간 진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보자.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오직의 답을 가진 증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짐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도 놓치고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